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날씨도 덥고 마음도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또 참된 소망을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은혜의 시원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큐티 본문은 예레미야 28장과 29장입니다. 이 당시에 국가가 위기에 빠져 있던 이런 예레미야 시대에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 위로가 되는 말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된 평안이 아닌 참된 회복의 길, 순종과 인내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곧 좋아질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입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믿음의 눈으로 나의 마주한 상황들, 문제들, 여러 결정해야 될 선택의 부분들을 점검해보고 주님 앞에 바로 서실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각 요일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월요일 예레미야 28장 1절로 11절인데요. 위기의 시기에 두 선지자 하나냐와 예레미야가 이제 서로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냐는 바벨론의 멍에가 곧 꺾일 것이다 하는 이런 거짓 평안의 말을 전하며 백성들의 환호를 받았지만 예레미야는 이 멍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니 너희가 마땅히 매야 할 것이고 속히 항복하고 회개해야 산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냐는 듣기 좋은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예레미야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조롱과 외면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이 불편한 진리를 침묵 속에 계속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소리를 따라가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합니다. 거짓 평안은 당장은 편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은 나에게 아프고 불편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내가 지금 듣고 싶어하는 말은 무엇인가? 혹시 상황을 외면한 채 듣기 좋은 말에만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뜻 앞에 솔직하게 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순종은 내가 납득되는 일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들릴 때에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월요일 되시길 축복합니다. 화요일 예레미야 28장 12절로 17절인데요. 하나냐가 거짓 평안을 예언한 후에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때는 물러났지만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냐에게 가지요. 그리고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지만 이제는 쇠 멍에가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고 전했지만 실제로는 보냄받지 않은 자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거짓을 심판하셨고 그 해에 하나냐는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짓을 드러내시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아는 그 지혜, 이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화요일, 나는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구별하고 있습니까? 억울한 상황일수록 감정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급히 말하지 않고 기도로 반응해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주님,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 보내신 말씀을 내가 듣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하고 싶은 감정보다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따르게 해 주십시오. 내가 말할 때에도 침묵할 때에도 주님의 때에 움직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화요일 되시길 소망합니다. 수요일은 예레미야 2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담긴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곧 돌아갈 것이다 외쳤던 그 거짓 선지자들의 위로 그 평안의 메시지를 붙들고 짐도 다 풀지 않고 마음을 예루살렘으로 향해 있으면서 곧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 거기 살아야 된다. 이제 짐을 풀고 그곳에 집을 짓고 자녀를 낳고 이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명령하십니다. 이는 이 고난의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고난이니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뜻입니다. 신앙은 상황의 나아짐, 어떤 회복을 기다리는 태도 이전에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임을 보여줍니다. 수요일 혹 내 마음은 지금의 현실을 원망하며 내 마음은 다른 곳을 바라보며 현재의 자리를 그저 버티는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리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내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목요일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4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주님 말씀하시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때가 차면 기도를 들으시고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끝내실 뿐 아니라 그 시간조차도 회복을 위한 준비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놓여 있습니다. 목요일 나는 무엇을 희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인내를 구해보는 목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금요일은 예레미야 29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 우린 포로로 가지 않았으니 안전하다, 우리가 승리했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남아있는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선포하십니다. 아합과 시드기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곧 돌아갈 것이다 유다 백성들에게도 말했지만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본 게 아니었습니다. 거짓 위로는 결국 파멸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불편할 수 있어도 생명을 살립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간 자들에게는 회복의 약속을 주시고 남아서 거짓에 기대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금요일 나는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상황을 해석하고 순종하는 분별력을 구해보실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번 주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듣기 좋은 말이 전부 진리인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론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지만 그 가운데도 계획과 약속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지요.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곳에 집을 짓고 살아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현실이 어쩌면 바벨론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을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여기에서 피해가고 싶고 다른 곳으로 가고 싶고 이런 상황들, 어려움들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미래의 회복을 준비하는 진짜 믿음입니다. 이번 한 주도 듣기 좋은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